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10월 17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 아내인 강인숙 선생님께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용인에서 강연을 마치고 아버지 댁에 찾아 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굶주리고 있는 소말리아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아픈 자들,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오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들인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런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때는 아직 신앙을 갖기 전이셨는데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며 기독교인의 품격이 무엇인가 하면서 우러러보는 마음이 생기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마음이 열렸던 것 같다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엘리야가 나오는 본문의 하늘은요, 비가 말라버린 하늘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년간 가뭄이 일어나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늘이 말라버렸죠. 비를 내리던 하늘은 간 곳 없고 땅은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하늘을 바라봐도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시름시름 죽어가는 땅이 거대한 죽음과 같이 메말라버린 하늘을 이불처럼 덮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가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게 하세요.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노숙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지만 그 양이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그 음식의 퀄리티가 얼마나 뛰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식단이다라는 것 정도는 짐작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아침, 저녁 2끼만 먹어야 했습니다. 딱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연명식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죠. 게다가 그나마 마음껏 마실 수 있었던 물도 점점점 줄어갈 때 엘리야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렇게 결국은 물이 떨어지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과부의 집에 보내세요. 그런데 이 과부의 상태가, 그리고 가정 상황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인데 좀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여주시면 안 됩니까? 부잣집에 먹을 거 많은데 보내주셔서 좀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빈민 계층인 과부의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도 그냥 있는 과부가 아니라 이제 떡 하나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경제적 최하층민인 상태, 빈사 상태에 있는 그런 과부에게로 보내신 거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땅 자체에는 죽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그 죽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는 죽음의 이미지가 서려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 그것이야말로 농업에 대한 사망 선고고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가져다 주는 까마귀는요, 시체를 먹는 짐승입니다.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 존재죠.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남편이 죽어버린
아내, 여자입니다. 경제적인 빈곤도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한 덩이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딜 가나 죽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환경들이 놓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 곳곳에는 죽음의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아프간의 지진, 리비아의 홍수, 끊임없는 자연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암울하고요. 여기저기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우리는 늘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이 가득한 공간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일원으로 살면서 죽음과 마주하고 살고 죽음과 싸우면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죽음의 시대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까마귀를 통해서 최소한의 음식과 점점 말라가는 물을 먹고 마시면서 엘리야는 편하게 누려야 할 식사 시간에조차도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했죠. 한 끼의 음식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네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 아버님께서 기도를 할 때 가장 풍성한 그 시간에조차 세상 속에 있는 아픔과 굶주림을 죽음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곳이 본질적으로 죽음이 가득한 곳이고 이 땅이 구원이 필요한 곳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부와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는 경험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게 하셔서 그녀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이 땅의 백성들이 가난으로 인해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지를 과부를 찾아가게 하셔서 생생하게 보고 듣게 하십니다. 또 과부의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써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죠. 세상에 가득한 아픔과 고통, 슬픔과 하나님의 백성이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의 애환이 가득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의 구원의 통로로 찾아가시고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을 통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과부의 떡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생명이에요. 먹어야 삽니다. 먹는 것이 떨어지면 죽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먹는 문제에 민감합니다. 우리 자녀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몸부림치고 밥그릇에 문제가 생기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과부의 떡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과부도요, 떡이 부족해서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먹는 문제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솔루션을 제안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실
마지막 한 덩이의 떡을 부여잡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 떡을 내 말씀대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순종해서 내놓으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이 떡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을 알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기름과 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만한데 이 과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여인에게서 신앙 고백 같은 것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일이었는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여인이요, 한 가지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은요,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쓰나미처럼 우리를 휩쓸어 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사실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우아한 여인이었어요. 과부였지만. 물을 달라고 엘리야가 말할 때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도 물 한 잔을 대접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밖에 없는 떡을 떼달라고 했을 때도 참고 떼줄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17장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은 모든 참을성을 잃어버렸어요. 인내심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자책감이고 또 하나가 원망이에요.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돈이 떨어져서 빵이 떨어져서 죽을 뻔한 자기 가족들을 구해준 은인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거침없는 독서를 쏟아놓습니다. 왜요? 그래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그나마 덜어지니까. 그렇게 자책과 원망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솔루션을 제안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게 하시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그 아들을 받아 안았어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들만이 시신에 손을 댔거든요. 즉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이란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문제로, 내 아들의 죽음처럼 받아들였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다락방 침상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시신을 누입니다. 거기는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엘리야만의 지성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죽게 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해서 아이를 살린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엘리야가 예전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요, 이 여인에게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기적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울고 함께 엎드리고 그의 가족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이번 행복축제를 앞두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창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 정말 엘리야처럼 함께 웃고 울며 그들에게 삶의 일부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가 그들의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기적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축제 기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섬김으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 일이에요. 죽음이 가득한 이 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찾아오기로 결정하셨어요.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온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가 음식의 체험을 받고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랑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적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고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만 받고 감사하러 오지도 않았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큰 사랑의 희생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고 우리의 죽음을 내버려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죄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 예수의 사랑과 함께 부활의 기적, 부활의 능력이 함께 선포되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부처럼 입을 열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픔과 죽음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런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고통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고 세상과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번 행복축제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가득한 고통과 죽음의 소식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전쟁과 테러, 범죄와 질병, 자살 등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소서. 세상과 분리되어 아무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VIP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힘을